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심도 행복하고 감사한데, 저희들이 대관절 무엇이가 한데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맡기며 그 영혼을 지키라 하십니까? 이 교사의 거룩한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그 뜻을 따라 온전하게 사역하는 우리 충청지역 모든 귀한 사역자들,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미나, 이 짧은 1시간 과연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에는 충분한 시간인 줄 믿사오니 주의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주도에 놀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받고 심장에 불을 받아 그 뜨거운 불을 다음 세대까지 전하는 귀한 사역의 놀라운 전환점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점 마음껏 이 시간 사용하셔서 이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날선 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영혼육 골수를 쪼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싹 다 도려내게 하시고 그 비어진 곳에 펄떡펄떡 뛰는 사자의 심장과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불을 담아 주옵소서. 이번 세미나를 끝나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 교사들의 심장이 다시 사자처럼 사명의 심장으로 불타오르는 아름다운 축복과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사사기 15장 14절로 16절. 자,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잘 주무셨어요? 식사 다 하셨고요.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내가 못 보았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틀린 것도 아니죠. 제가 실은 저는 이제 제주 공항 쪽에 호텔 있어서 어제 끝나고 가니까 12시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오늘 2시간 전에 출발해서, 왜냐하면 지금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렸어요. 여기는 지금 뻥이라고 할 텐데, 그래서 통제가 길이 막 계속 통제가 돼가지고 2시간 전에 출발해서 겨우 이렇게 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눈이 막 이렇게 쌓였어요. 여기 오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얘기하면 다 뻥이라고 하겠다 이러면서 억울해 갖고 왔어요. 여러분, 말씀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뭐 특강도 또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꼭 교사로서 오늘도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뜨거운 성령의 불이 붙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아멘입니까? 그래. 빨리빨리 와서 앉아. 늦었으면 빨리빨리 어슬렁거리고 있어. 우리가 좀 용납할 수 없는 머리털을 다 뽑힐 일.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지? 지금 유튜브도 뭐 몇십 명이 보고 있대요. 안녕. 여러분, 우리 학교, 제가 기독 대안학교를 조그맣게 세웠는데, 뭐 진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데 그냥 세웠는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중부권은 그래도 대안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경기권이나 이렇게 수도권은 가면 좋은 학교 많은데 우린 시골 구석 완전히 저 바닷가 땅끝마을인데 첫 학기 뭐 홍보도 안 하고 알리지도 않았는데 첫 학기에 몰려온 사람이 86명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12명만 받고 그래서 지금 이제 35명 정도만 이렇게 제가 소수의 인원만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우리는 자꾸 성공하고 싶은 욕망에 특히 내 자녀들 잘 되고 축복받고 성공하길 원하는 마음에 이제 성공의 아이템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집중하고 시대의 성공의 아이템을 쫓아 전전긍긍하며 부모님들부터 이제 그것을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코인이냐 아니면 영혼을 팔아서 영혼을 끌어다가도 뭐 주식을 사야 된다, 집을 사야 된다, 가만히 있다가는 벼락거지 되겠다. 자, 이런 마인드들이 다 이 시대에 뭔가 내가 축복받고 잘 되기 위한 그런 성공의 가치를 붙잡기 위한 성공의 아이템을 찾기 위한 우리들의 어찌 보면 천박한 이런 마음이고 우리들의 이런 관심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공의 아이템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성공의 아이템을 못 붙들어서 안 달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자녀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음을 두려워하는 우리 성결교단의 모든 교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이거든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려 있으면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붙잡았든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 뭐 잘 아는 이야기니까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읽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사사기 말씀 되게 재밌어 하면 되게, 아마 성경 중에 제일 재밌는 성경이 사사기가 같아요. 그죠? 막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삼손부터 해가지고 막 그냥 그 승리의 이야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성장해서 보니까 이 사사기는 결코 재밌고 흥미로운 뭐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가운데 가장 칠흑과 같은 영적인 암흑기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배반해가는 치욕스러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웅들이 그렇게 많이 탄생했던 이유는 그만큼 영웅들의 숫자는 곧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놓고선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등 돌리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배반의, 영적 음행의 숫자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우상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살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 없어서 또 주변 이방국들을 통해서 그들을 또 막 책망하시고 그들을 아프게 하시면 고통 중에 또 하나님을 붙들고 호소하며 날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버리지 못하시고 사사 영웅을 보내서 그 민족과 그 시대의 어려움을 또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게 사사기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셨으면 우린 평생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갈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 그들이 섬기고자 했던 바알과 아세라, 그들이 섬기고 싶었던 가나안의 우상들은 뭐가 그렇게 매혹적이었길래 하나님을 그렇게 등 돌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우린 궁금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문명의 위기.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문명의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의 이방신, 풍요와 풍족을 주는 이방신들은 여러분 굉장히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대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그들은 아무것도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행로를 결정해요, 혹은 출발과 멈춤의 시간을 그들이 결정해요. 스케줄도 없었고 진로의 방향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불기둥 움직이면 우리는 움직여야 돼. 구름기둥 멈추면 멈춰서야 돼요. 이건 내 작전도 내 계획도 내 경영도 내 능동적인 선택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정말 말 그대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삶이
굉장히 행복하고 재밌고 신나는 일이지만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는 그것만큼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막내딸 안나, 공주, 천사, 걔는 외국 집회 가면 꼭 저랑 같이 다녀요. 아들놈들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근데 안나는 무조건 필수예요. 그럼 우리 안나가요, 전 세계를 저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나는 걔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도시에는 날씨가 어떤지, 기후가 어떤지, 옷을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환전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또 음식점 식당은 어떤 곳이 있는지 이런 걸 조사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그런데 그는 얼마나 행복하게 저를 따라 나서는지 몰라. 아기 때부터 거기만 가면, 아빠만 따라다니면 가장 좋은 호텔에, 가장 좋은 음식에, 가장 행복한 추억들로만 그냥 다 알아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아빠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분명하니까 안나는 어떠한 걱정 두려움도 없이 그냥 아빠랑 다, 걔는 내일 스케줄이 뭔지, 내가 집회하는 교회 이름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내일 일만 모를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 걔는. 그런데도 하나 일점의 불안함도 근심도 우리 안나의 얼굴에서, 안나의 낯짝에서 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목자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광야, 내일 일은 난 몰라, 하나님 시키신 대로, 물 흐르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는 그 삶은 너무나도 재밌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신뢰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것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출애굽 2세들이 볼 때는 가나안 사람들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경영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4차 산업혁명처럼 가장 진보적인 기술이 농업이에요. 그들은 농업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스케줄을 짜서 저장하고, 여러분, 쌓아두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극히 능동적이고 지극히 주체적인 삶의 경영을 하는 그 모습이 맨날 하나님의 뜻조차 방랑하며 살았던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멋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주관하고, 내가 뭔가를 경영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실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건 뭐예요? 붙들렸다 하면, 여러분, 경찰한테 도둑이 붙들렸어. 그럼 도둑은 이제 자기 삶에 통제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 하고 싶다고, 뭐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붙들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자기 통제권을 잃는 걸 붙들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것은 내 주관적인 경영이나 능동적인 내 삶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내 삶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신 그 삶 속에 살아가면 그게 붙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는 귀때기를 잡으면 꼼짝도 못해요. 그죠? 닭은 날개 쭉지를 잡으면 꼼짝도 못해. 뱀은 대가리를 잡으면 꼼짝도 못해. 사람은 마음을 잡으면 꼼짝도 못해. 이거예요. 붙들린다는 것은 내 통제권을 잃은 거예요. 이제 그 나를 붙드신 분의 생각대로 내 삶과 내 몸이 다 움직여지는 게 붙들리는 거라면, 오늘 여러분, 삼손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여러분의 눈에 띄고 지금 딱 기억 남는 한 단어,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의 관심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지금 가장 많이 생각나요? 본문은 뭔지 생각나요? 뭘 읽었는지 알긴 해요? 여러분, 삼손이 지금 뭘 붙들고 뭘 붙잡아서 나귀 턱뼈를 붙잡고 몇 명을 죽였더라? 적군 1000명을 죽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대의 관심사는, 우리의 마음은 자꾸 이 아이템, 승리를 가져둔 도대체 나귀 턱뼈는 뭐예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나귀 턱뼈를 어렸을 때부터 그려보죠? 그리고 그가 이룬 결과물 1000명이라는 가시적 성과가 우리 마음에 탁 꽂히는 거야. 이거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자꾸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쏟아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쏟아지기를 바라시는 것은 나귀 턱뼈라는 아이템도 아니고 1000명이라는 결과물, 가시적인 성과도 아니라 바로
그에게 갑자기 임하신 여호와의 영이, 할렐루야, 갑자기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자, 즉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다는 건 뭐예요? 자기 통제권을 잃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자기 생각대로 임의대로 행동해 안 해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깍쟁이 같은 것들이 막 헌신을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은혜 받지 마라. 성령 받으면 큰일 나. 막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 계산이 아니에요. 내 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판단과 결정권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그냥 막 내 뜻대로, 내 수준으로는, 내 인격은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마구마구 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에요. 자, 오늘도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이요, 갑자기 어느 순간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를 이끄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데, 자꾸 내가 거기를 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거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거니와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거기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걸 알아. 자,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 선택,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았으면 내 통제권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해요? 내가 제주도에 가면, 이번 제주도에 가면 막 교통사고를 당하고 다리가 부러지고 고립되어 스케줄이 막 엉망이 돼서 일주일 동안 못 나와, 막 이런 걸 미리 알게 됐어. 그럼 여러분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럼 안 오죠. 오이씨, 큰일 날 뻔했네. 모르면 모를까, 알면서 그 선택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게 우리의 통제, 우리의 결정인 거예요. 우리 사고 판단으로는 그렇게 안 좋은 일, 부정적인 일,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기다리면 안 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내가 가면, 예루살렘 가면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그 다음 25절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한테 인사를 청하면서 내가 오늘 떠나면 당신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걸 압니다. 거기 가면 죽는 줄도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죽음이 기다리는 그 길을 두보 결계 있게 걸어가. 여러분, 이게 비참해 보여요? 이게 미련해 보여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직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자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내 생명도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인간적으로는 선택할 수 없는 그 길을 성령이 그를 장악하시자 통제권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죽을 길을 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에요. 자,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자기 결정권과 자기 임의의 생각과 자기 인본주의 허접한 계산질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 자산이 뜻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 같은 이런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붙들리면 이제부터는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할 줄 믿으시면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 전까지 그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똑같은 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뭐가 있었는 거예요? 해필 나귀 턱뼈가 있었을 뿐이지, 나귀 턱뼈가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둔 엄청난 대박 아이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이런 삼손의 스토리가 교계에 알려지고 국민일보에 실렸다. 그럼 대번 내 우리 성결교단 교회학교 협의회 다음 시즌의 강사는 삼손 목사님이 오셔서 나귀 턱뼈 세미나를 합니다. 주일학교 1000명 부흥의 신화, 나귀 턱뼈 프로그램.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귀 턱뼈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방점과 시선이 자꾸 결과물이나 아이템에 꽂히지 말고, 이 시대는 자꾸 이런 걸 쫓아가요. 어느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어느 교회가 이런 시스템으로 뭔가를 이뤘다더라. 1000명이래, 500명이래, 10,000명이래. 이러면 우리는 자꾸 그 가시적인 결과나 열매에, 또 그 아이템에 자꾸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진짜 중요한 그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그의 인생과 사역을 완전히 붙들고 장악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린 간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사역지에 저 조는 거예요. 뭐요? 아니, 난 그래요. 내가 설교를 좀 못하고 재미가 없어서 조는 건 이해가 가. 이제 시작하는데 늦게 와서 초절기 시작하면 뭘 어쩌자는 거예요. 그죠? 이건 너 뭐 안 좋은 일 있냐? 너 말이야. 뭐 인상을 쓰고 있어. 너 몇 살이야? 중학교. 그럼 인정. 그럼 중학교 중2 인정. 어쩐지 눈아리가 막 뭔가 세상에 불만이 그득하고 막 중2 인정. 아줌마 말씀 잘 들어 엄마. 너 목사한테 맞아본 적은 없지? 오늘 그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어 엄마. 여러분, 낙이 턱뼈가 없어도 돼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 우리 동네엔 낙이 턱뼈가 없는걸요? 괜찮아요. 낙이 턱뼈가 아니라 토끼 귀때기로 싸대기를 때려도 죽고, 그죠? 개뼈따기를 들어도 승리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맨날 우리는요, 어떤 세미나 어떤 교회 부흥과 하나님 역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교회는 낙이 턱뼈도 없어요. 우리 오송 시골은, 우리 궁평교회는 낙이 턱뼈도 없는걸요? 저기는 아파트 대단지가 몇천 세대,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개뼈따기도 괜찮고 토끼 귀때기도 괜찮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드시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자,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역사는 시대와 상황과 대상만 바뀌지 똑같이 진행돼요. 자, 사무엘상 16장을 가보면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캐스팅하시는 거예요. 시대 인물로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캐스팅할 때 사무엘 목사님 가서 그에게 기름병을 가져다 그에게 부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당시에 누구나 아는 퍼포먼스예요. 이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권위를 이양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와 민족의 시대의 위인이 되고 리더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누가 봐도 아는 약속이 그에게 행해지죠.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신 삼손과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된 다윗,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됐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예요?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다윗은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목동으로서 자기 선택과 자기 임의적인 결정과 판단으로 능동적으로 자기 삶을 경영하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이 그에게 압도적인 은혜로 그에게 임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자기 선택과 결정, 지금까지 자기 선택과 결정을 이렇게 결정짓는 판단의 근거들, 고려의 대상들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다음 스텝을 결정해 가. 일로 갈까 절로 갈까. 그럼 다음 스텝을 결정하자. 이렇게 한 걸음을 걸으면 인생 걸어갈 때마다 사역을 또 여러분 목회를 이렇게 결정할 때마다 우리 다음 스텝을 결정짓는 거 거의 대부분 뭐예요?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 통계, 분석, 사상, 이념, 감정, 관계. 야, 징그럽다. 웬만하면 아멘 한번 해줄 텐데. 보세요. 우리 이러니 내가 안 내려올 수가 있냐고. 내가 우리 인생의 다음 스텝을 결정, 상황, 처지 따라, 형편 따라, 감정 따라, 확률 따라, 가능성 따라 이렇게 살아간다고 대부분.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니까 그때부터는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그 바로 다음 장이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성령이 크게 감동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 붙들지 않았으면 골리앗 같은 괴물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부분 톡대야지, 도망쳐야지. 그는 군인도 아니고 그와 싸우지 않아도 될 이유와 변명과 핑계와 합리적 이유를 대자면 얼마든지 많아.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인생을 압도하시고 붙들고 계시니까 골리앗이고 뭐 그냥 내가 너를 쳐 죽이느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난 마구네 이거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나오고 올려 그래서 너를 붙이지 내 목을 메고 분대 군대 곤지 새가 슬기세가 지금 온 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고 전쟁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구사님 칼과 창이 있지 않으면 이물에게 하지 않으냐 하면서
미친 듯이 뛰쳐나가는 건 원래 다윗이 겁세포가 없고 용기 100배하고 심장이 막 2개씩 달린 사람이 아니라 원래 다윗의 취미생활이 골리앗 때려잡기는 아니잖아요. 그도 무섭고 두렵고 목숨 건 얘기예요. 하지만 그는 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임해서 일하셔야 돼.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래야지 허접한 여러분의 프로그램과 시스템과 지식으로 마땅히 그렇게 크게 지식도 없잖아. 그런데 그 허접한 것들을 붙들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한계에서 끝이 나요. 마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름 등불과 같아요. 여러분 등불은 램프는 기름을 머금고 기름만 공급되면 계속 타오를 수 있어. 그죠? 근데 기름이 말라버려서 성령의 기름이 말라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타긴 타요. 근데 그때부터는 기름을 머금고 계속 타던 그 램프가 타긴 타. 근데 그때는 기름이 타는 게 아니라 뭐가 타는 거예요? 그래. 꽤나 똑똑한데? 이런 대답을 지금 한 번도 한 교단이 없었어요. 난 자기들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 대답을 안 하는 게 무식해서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했더니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충청도라는 걸 내가 깜빡했어. 제가 충주 쪽에 제가 집회를 가보면 되게 재밌는 게 요즘에 번영로라고 그쪽에 잘 이렇게 새로 개발된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막 옛날에는 완전 외곽에 거지 같았는데 지금 길도 쫙쫙 나고 그러니까 이제 차가 잘 안 다니는데 갑자기 길이 뚫려 버리니까 차 사고도 많이 나고 막 특히 이게 사인을 자꾸 그 교통 신호등을 자꾸 신호를 자꾸 위반하는 차량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번 집회 갔더니 충주 경찰서장님이 플랜카드를 붙여서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이거예요. 여기는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니 제발 이렇게 신호 위반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말이 느린 게 아니야 실은. 핵심의 가치를 담아 짧게 얘기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말을 질게 빨리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충주 경찰서장님이 플랜카드를 붙였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제 오지 그랬시오. 이렇게 딱 한마디예요. 그렇게 급함은. 그래 목숨을 걸고 신호를 위반할 정도로 그렇게 급함은 어제 오지 그랬시오. 맞아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 뭘 대답했죠 여러분이? 심지어 그래요 맞아요. 성령의 기름을 머금고 타면 심지는 상하지 않은 채 계속 탈 수 있어. 근데 기름이 말라버리면 타긴 타는데 그때부터는 기름이 타는 게 아니라 심지가 타요. 심지가 타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끓음이 많이 나. 그래서 여러분 사역지에서 꼭 싸우는 것들 있죠. 여러분 주방 봉사하다가 싸우는 이들 있죠. 김장할 때 제일 힘들고 손편이 그 새벽에 소금 절이고 힘들 땐 안 오고 꼭 보쌈 삶아먹고 오더라. 저 싸가지 없는. 여러분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뭔가 갈등이 많은 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인격, 내 건강, 내 재능, 내 도덕성의 한계까지만 일하는 거예요. 심지 같으면 끓음도 많이 날 뿐더러 한계가 있어서 어느 순간 타다가 이제 심지가 새카맣게 타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딱 꺼져서 그 램프는 쓸 수가 없는 램프가 돼요. 여러분 2022년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영이 크게 감동돼요. 삼손처럼 여러분에게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되고 갑자기 임하셔서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의 현장이 여러분의 또 교사의 사역 현장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 큰 능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영이 크게 감동되니까 골리앗이고 괴물이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무조건 갈 수 있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아까는 삼손에게 여호와 영이 임하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니까 삼손은 뭘 붙들고 승리했어요? 나귀 턱뼈를 들고도 승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 뭘 들고 승리해요? 돌멩이를 들고도 승리하더라. 그죠 여러분?
그가 물맷돌로 그냥 완샷 완킬 대가리를 빵꾸를 내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다윗이 물맷돌이란 무기를 잘 선택해서 승리했다는 사람들이 있어. 말콤 글로델을 알아요? 말콤 글로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굉장히 팬덤이 되게 두꺼워서 뭐 블링크 아웃라이어, 얼마 전에 타인의 해석 처음 나와, 전 세계가 그 책이 나오면 저도 줄 서서 사거든요. 말콤 글로델이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유언처럼 피를 토하며 간곡히 부탁했다고 그래요. 자기 책이, 자기 명성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도 되는데 충청 지역, 특별히 성결교단 교사들에게는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자기들만 몰라.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말콤 글로델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라 그가 쓴 책은 다 읽어요. 그런데 내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에요. 그 굉장히 인본주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 하냐면 이 골리앗이 키가 3m가 넘었을 걸로 추정한다면 분명히 말단 비대증 환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의 소설. 여러분 키 큰 사람들 있죠. 최용만이나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죠. 이노끼나 막 이렇게 거인들 보면 이렇게 길죠, 얘가. 그죠? 이게 말단이에요. 말단. 마지막 뼈가 다 긴 거예요. 말단 비대증 환자들은 뇌수술을 많이 하죠. 그리고 눈이 어둡죠. 이거를 얘기하면서 분명히 골리앗은 성경에 어디 나와? 근데 말단 비대증 환자라 눈이 어두웠을 것이고 행동이 금떴을 것인데 다윗은 굉장히 민첩하고 막 달려가서 또 탁월한 무기 선택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자기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어린 소년이 물맷돌을 들만한 돌멩이의 사이즈를 계산해서 중량을 계산해서 그 회전력과 속도를 해서 파괴력을 계산해봤더니 이게 당시의 모든 무기들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물맷돌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말콤 글로델이. 말도 같지 않은 소리지. 그래서 생각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물맷돌이 가장 강력한 무기면 왜 사울 임금님은 왜 칼 들고 다녀? 돌 들고 다녀야지. 임금님이 가장 좋은 무기 드려야지. 말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기를 잘 골라서 아이템을 잘 골라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니 돌멩이를 들어도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을 자꾸 깊이 있게 못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만약 극단적인 예지만 강가로 나갔더니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목자에 제구에 놓고 나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강가로 딱 나갔더니 돌멩이가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떡할 거야? 아니 극단적으로 전날 수석 동호회가 와서 돌멩이를 싹 쓸어왔어. 한 개도 안 남겼어. 그럼 큰일 났네? 다윗은 죽었네 이제?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돌멩이 없어도 괜찮아. 다윗이 돌멩이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셔서 돌멩이로도 승리했던 것처럼 돌멩이가 없어 어떡하지? 했더니 누나를 숙여서 죽일 수도 있고 몰라 했더니 가래침이 기도를 막아 죽일 수도 있어. 여러분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불어하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과 권세가 임하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사역자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자기 통제권을 잃고 자기 인생을 자기 주주도로 임의로 살지 못, 자기 경영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끄신 대로 살아간다. 성령이 임할 때도 똑같은 일이고요. 또 하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바로 자기 주도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상황으로는 못해, 처지로는 못해, 형편으로는 못해. 여러분 처지가 마땅하고 형편이 다 좋아서 여기 오셨어요? 아니죠. 내가 딱 봐도 형편 안 좋게 생겼어. 완벽한 조건을 지고 오신 분들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붙들려 가는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들은요. 자 찍어 다시. 뭐 이렇게 몰래 도촬을 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면 순종함으로써 자기 통제권과 경영권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삶을 살아.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상황도 안 되고 처지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는데 상황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정말 가능성도 없고 확률도 희박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해서 자꾸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를 뒤이어 포스트 모세, 강력한 전대미문의 지도자,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모하는 그런 지도자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됐으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비교 의식이 있고 얼마나 여러분 자기가 초라해 보였겠어. 그러니까 쥐구멍에도 숨고 싶고, 거기다가 차라리 모세는 나 광야에서만 돌아다녔으니까 나는 해필 요단강 건너서 이제 싸움 제일 힘든 건 내가 해야 돼.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힘들잖아. 여리고성 박살내야 되고 요단강 건너야 되고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게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는, 어떤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근거가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걱정하지 말고 쫄지도 말고 짜부라들지도 말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말씀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왜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셔서 그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을까? 또 더 전제로 들어가 보면 왜 그러냐면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바 그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과 법도를 따라 살아가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대로 네가 살아가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근데 거꾸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 그 함께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걸어가실 때 하나님 원하신 말씀과 법도대로 규례대로 살아가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할 필요도, 놀랄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근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도 되고 담대도 돼.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다 하나님께 주실 것이고 너를 능히 대적할 대적이 원수가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착각된 믿음은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 난 무조건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이거는 범신론적 우주관에 속한 우상이고 이단이에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이건 온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아온 중이들 새끼노. 온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나는 잘 될 거야. 이건 남녀 회랭교나 똑같아. 남녀 회랭교 이거랑 똑같은 사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두려워해야 돼요. 아무리 잘 나가고 hin통해도, 아무리 뭔가 부흥하고 있는 것 같아도,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도 두려워해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가면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처절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왜 두려워하니? 왜 놀라고 있니? 왜 떨고 있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줄게. 근데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야,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한테 시킨 일 하러 가는 거잖아. 하나님이 시킨 일 하러 가는데 왜 두려워해?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는데 왜 두려워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는데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믿음은 무조건 안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 명령하신 그 일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신 2022년도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갑자기 우리 자녀들도 있으니까 신명기 28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이 복이 오늘 새해 덕담도 드릴 겸 신명기 28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복의 말씀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곁에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혹은 자녀들과 함께 오지 못했는데, 혹은 여러분이 맡으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으면 마음에 품고 한번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자, 1절 다시 한번, 뭐 띄울 거 없죠? 자, 한번 1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 우리 성결교단의 모두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 세계 민족 가운데 여러분 각 분야에서 파워 엘리트가 되어 그 이름 석자되면 모르는 사람 없는, 그 분야에서 그 이름 석자되면 모르는 사람 없는 그런 멋진 시대적 인물들이 될지어다. 우리나라 5대 일간지 전면에 한번 실려서 인터뷰할 때마다 하는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 자랑하는 멋진 인물들이 나올지어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아무나 다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래. 뭐래요? 삼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해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상황대로 살아가지 말고, 처지와 형편대로 감정대로 관계에 이끌려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최종 권위가 하나님 말씀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이끄는 여러 가지 고려에 예를 들어서 직장 하나를 선택해도, 자, A, B 둘 가지고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집도 A 아파트, B 아파트를 고민할 때 있죠? 그때 뭐 고려, 막 비교해야 돼. 돈을 따지면 A가 좋아. 연봉이 700만 원 높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애들 교육 환경은 B가 좋아. 그럴 때 있죠? 그런데 내 친구, 되게 친한 언니가 또 A 쪽에 살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쪽 지역은 돈은 좀 많이 주는데 내가 정치 사상이 또 그쪽 지역은 나랑 좀 달라. 뭐 이런 거 있죠? A, B 왔다 갔다 계속해. 근데 맞아요. 그 수많은 결정과 고려의 대상을 한 번에 종식시키는,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 교사인데 사역하고 내가 우리 자녀들 품으려면 그래도 A로 가야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초용액이 어디요? 뭐 이렇게 글로 갈 거예요? 여러분, 힘든 집회가 될 것 같다, 진짜. 그래도 내가 새벽기도 드리려면 B가 낫겠다. 이런 거 있죠? 그 마지막 내 모든 고려와 갈등들을 종결시켜버리는 마지막 딱 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권위, 최종 권위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의 선택의 결정을 이끄는 최종 권위가 돈이에요. 최종 권위가 감정이에요. 최종 권위가 여러분 이제 말씀이길 바라고, 사역이길 바라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인생들이 하나님 붙들어준 인생이에요. 그럼 세계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시면서 그 축복의 구체적인 의미들이 나오는데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딱 이 말씀이에요.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쫓아, 즉 하나님께 붙들리면 성에서도 복을 받고, 성에서는 이 농사예요.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목축을 해도 복을 받고, 떡반죽글에서도 복이 있고, 광주리에도 복이 있고, 네 자녀에게도 복이 있고, 토지에 소산이 있고, 모든 육축에도 복이 있어서 소새끼도 복을 받고, 양새끼도 복을 받고, 염소새끼도 복을 받고, 아멘 안 나왔으면 개까지 나올 뻔했어요. 그럼 뭘 하든지 아이템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염소를 길러도 되고, 양을 길러도 되고, 소를 길러도 된단다. 농사를 지어도 되고, 목축을 해도 된단다. 떡반죽 그릇도 괜찮고,
광주리도 괜찮단다. 들에 나가도 괜찮고 서읍에 있어도 괜찮단다. 여러분 이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야. 제가 미국 집회 가면 이제 저 맛집 이렇게 투어하는 걸 좋아해요. 특히 햄버거를 좋아해서 햄버거 맛집들을 깨고 다니는데, 여러분 요 동부 쪽 뭐 지금은 전국적으로 지금 미국 전역에 이제 퍼져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치필레 같은 거 특히 동부 쪽에 이제 체인점이 많죠. 그 창업주가 트레이캐시 1953년인가 그때 창업하신 이 치필레라는 햄버거, 우리는 지금 맘스터치 있죠? 그게 딱 치필레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이 닭고기 살로 해서 만든 버거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근데 그 치필레가 유명한 것은, 우리 지금 치필레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지 않지만 치필레는요 미국 3대 프랜차이즈예요. 그 매출 규모로 그 위에는 스타벅스하고 맥도날드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2018년도 매출이 10조가 넘었어요. 자기들은 조가 뭔지를 몰라. 내가 보니까 지금 조를 뭐 얘기해도 차라리 뭐 500 준다 뭐 놀랬는데 10조를 얘기해도 놀래지. 눈알만 깜빡. 하긴 조가 뭔 줄 알아야지. 1조만 5만 원권으로 만 원짜리 뭐 한 1조를 5만 원권으로 짜면 저기 아파트 1000층 높이에요. 뭐냐 10조는 조그맣고 여러분 놀라지 않고 눈알만 깜빡거려서 10조는 은행에 3.6% 그냥 이자로 그냥 넌 한 달에 나오는 이자만 100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에 놀라지도 않고 그냥 이 중에서 2명 지금 눈알이가 보여서 저 빨간 조끼 저쪽하고 내가 보니까 가만 보자 집에 돌아가면 밥에다가 조를 넣어서 먹어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어 분명히. 까만 비닐로 봉다리에다가 넣어서 냉장고 위칸에 넣어놨던가 지금 이런 생각만 하니 조가 뭔지도 모르니까 안 놀라지만 엄청난 거예요 10조는. 여러분 근데 그 치필레가 유명한 것이 바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주일은 쉽니다. 이 원조가 치필레예요. 딱 모든 매장에 주일은 쉽니다를 딱 걸어보지. 우리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 원조가 치필레예요. 창업부터 지금까지 어떤 매장 점포도 주일날 문 연 적이 없어요. 하물며 미국은 그 아울렛 쇼핑몰 있죠. 우리처럼 땅덩이가 좁은 때는 아울렛 가면 20분 30분이면 가잖아요. 여러분 아울렛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미국은 땅덩이 너무 넓어서 아울렛가 막 2시간 3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만 갈 수 있어. 근데 주말에 주일날 문을 닫아버리면 매출의 20-30%를 날리는 거예요. 그럼 망해야 되는데도 계속 성장해서 미국의 경제학자나 MBA에서 그걸 논문 연구 주제로 삼은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았는데 모든 경영학자, 경제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모르겠다. 치필레에 성공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공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치필레가 주일날 썬데이에 문을 열었어요. 이게 뉴스 CNN에 나왔어요. 딱 한 번 연 적이 있어요. 언제인 줄 알아요? 9.11 테러 터졌을 때 자원봉사자들 먹인다고 딱 한 번 뉴욕점이 문을 열었어요. 주일날 문 한 번 연 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 꽉 붙들려 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햄버거를 들어도 승리하더라. 서부 쪽에 유명한 인앤아웃 버거라는 버거가 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거기도 굉장히 잘 되는 사업장인데 인앤아웃 버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예요. 인앤아웃 들어가도 나가도, 아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요 성경 구절에서 이름을 따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영하는 회사예요. 보세요.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삼손은 낙이 턱뼈로도 승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돌멩이를 붙잡아도 승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칼을 들어도 승리하고, 트레이캐스나 여러분 인앤아웃 버거는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햄버거를 붙들어도 승리하고. 자, 그러면 말씀의 순종의 장기적인 버전, 우리가 말씀의 순종 단기적으로 오늘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한 달 내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1년 동안 순종해야 될 순종도 있죠. 그런데 이 순종의 장기적 버전, 순종을 몇십 년 동안 혹은 평생에 붙들고 해야 될 순종들도 있어요. 이걸 사명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죠? 사명의 장기적 버전이 순종의 장기적 버전이 사명인데,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겠죠. 그럼 무엇을 붙잡아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장 사명하면 떠오르는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 80살 노구가, 이 노인네가 하나님 갑자기 그를 콜링 부르셔서 출애굽 애굽을 탈출해 430년 동안 종로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을 끌어다가 가나안의 축복의 산지로 옮기려는 엄청난 거대 해방 프로젝트의 선봉의 리더로 80살 노구 모세를 세우신다는 컬링을 하시자 그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이거 못해, 내가 대간절 무엇이간데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짓거리죠. 출애굽기 4장 10절 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여오니 13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목사님, 아이고 제가 어떻게 저 김집사 시키세요, 박집사 시키세요. 여러분 이런 일 잘하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모세도 똑같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상황, 처지, 형편, 감정, 확률, 가능성, 통계, 분석, 그래프, 감정, 내상 이걸 근거로 하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손을 절레 흔들. 아직 하나님께 붙들렸어요? 안 붙들렸어요? 안 붙들렸죠?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이 그가 이렇게 얘기죠. 출애굽 4장 10절에 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 그러니까 이게 언어 장애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생각에 보니까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궁궐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바로의 왕자로 살았다고. 그 나머지 40년 어디서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며 이방의 언어를 쓰고 살았어요. 여러분 80년을 자기 민족의 언어를 쓰지 않고, 물론 엄마가 부모로 와가지고 유대 말은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 집에 갔을 때 한인이 한 명도 안 사는 지역에 사는 할머니가 20년 만에 한국어를 싹 까먹은 할머니를 만났어요. 우리 안 잊어버릴 것 같죠? 20년 동안 말 안 쓰니까 우리 박찬호 보세요. LA가 미국이요? 거기 가서 사는데 맨날 이러죠. 이런 거예요. 근데 총 80년을 외국어를 쓰며 살았던 모세가 능숙하게, 여러분 언어만, 뜻만, 의미만 전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지도자로서 민족을 이끌 때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그죠? 딱 설득력 있어야 돼. 심장을 뜨겁게 하는 이런 파괴력이 언어에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모세는 의미는 전달돼. 근데 갑자기 이제 외국에서 살았던 모세는, 자 여러분 말씀하셨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가나안으로 가자요 이런다고. 그럼 누가 여러분 뭐야 이러지? 그렇잖아요. 말해도 뭐 멋지게 되는데, 우리 함께 나가자 출애굽, 달라진다 바다, 믿어라 나. 이런 얼마나 웃겼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입이 뻣뻣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 처지, 형편이 자기를 주도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은 하나님께 붙들린 게 아니야. 그때 하나님께서 답답하신지 출애굽기 4장 2절에 모세야, 네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너 지금 뭐 들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지팡이니이다. NIV 성경에는 he replied a staff 이렇게 돼요. a staff. 여러분 교사들이니까 다 알잖아요. 부정관사. 여러분 출신 중학교의 명예를 걸고 한번 부정관사 어와 스태프. 그러니까 이건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잘 모르는데 고개 끄덕거리다 걸리면 멱살 잡혀야 돼. 다 따로 물어보고, 그건 뭔데? 도정관사, 정관사는 뭔데? 그럼 자 보세요. he replied. 지금 대답했어요. 스태프. 지팡이입니다. 막대기. 아무 특별 별반 다를 것 없는 막대기란 얘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신 이후에 그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순종에 들어가. 온 가족 다 데리고 장인에게 인사하고 하나님 명령하시도록 애굽 왕 바로에게 이제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제 걸어가기 시작할 때 놀라운 장면이,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더라. NIV 성경에는 The staff of God 이렇게 나와요. The
이거는 아까 말했던 스태프, 그냥 평범한 여기서도 저기서 주술 수 있는 마른 막대기가 아니야.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지팡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가 똑같은 지팡이를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붙들려 그 인생을 선택하자 그때부터는 그가 붙들고 붙잡고 있던 지팡이가 뭐가 됐다고요? The step of God,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돼요. 그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홍해를 갈라버린 지팡이에요.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터친 지팡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았더니, 인생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붙들고 있는, 붙잡고 있는 지팡이마저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더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사시길 바라요. 성령 충만하여 사시길 바라고, 말씀 순종하여 사시길 바라고, 사명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대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시오. 책에서 나왔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여러 가지, 빛과 소금이라고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여러 가지로 나와.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온 유대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대요?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면 증인이 뭐야? 야, 하나님 살아계셔. 이걸 여러분은 증인해야 돼. 증인이야, 여러분이.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저런 중2짜리들한테. 여러분, 쟤들 지금 학급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자녀들 요즘에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2.8%예요. 학교 캠퍼스의 복음화율이. 그렇다면 뭔 얘기예요? 선교학에서 복음화율이 3%가 안 된 지역을 미전도 종족이라 불러요. 실은 이제 선교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옛날에 선교 간다 그러면 공간을 이동하는 걸 생각해. 이제는 세대적 개념이에요. 땅끝, 여러분 이르러 증인이 돼야 될 땅끝은 우리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의 방이에요. 저들에게, 야, 하나님 살아계셔. 시퍼렇게 살아계셔. 여러분, 그걸 증인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게 교사의 멋진 사명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하나님 영이 크게 감동됐어요. 하나님 붙들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14절에 어떤 내용 나온지 알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붙드셨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먼저 캐스팅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붙들린 걸 스스로 포기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붙들린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살아가요? 상황을 따라 처지와 형편과 감정과 관계를 쫓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스스로 지가 벗어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후회하시고, 택하신 걸 후회하시고 다윗을 택하여 그 뜻을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어 다윗을 붙들어 주시자 14절 가니까 바로 다음 절에 지금까지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 영이 그에게 떠나가고. 두렵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 손길 거절하지 말고 올 한 해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고, 사명 따라 살아가시고, 비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을 상황 따위가, 처지 따위가, 형편 따위가, 가능성, 확률, 물질 따위가 흔들 수 없는 강력한 사명자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신 이야기가 책에서 나온 얘기, 어디 방송에서 본 유명한 셀럽의 간증이 아니라, 너미 교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의 이야기로, 내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한번 시대 가운데 강하게 외쳐보십시오. 봐라! 우리 하나님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선포하는 강력한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붙여 살아가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강력하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내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임한 모든 우리 교사들에게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주여 상황 처지 형편 따라 살아가고 감정 따라 관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의 그 우르파리에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성령의 계령검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시고 뜻을 쫓아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붙들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니 턱뼈를 붙잡아도 승리하고 돌을 붙잡아도 승리하고 검을 잡아도 승리하고 지팡이를 붙잡아도 승리하고 햄버거를 붙잡아도 승리하는 이제 저들이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사로 불러 택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과 시퍼렇게 살기 하나님의 권능을 전환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영부영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내 자녀들의 방구석까지 학업의 현장까지 다음 세대까지 쫓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믿음과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전하는 통로로서 마음껏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리니 닭이 턱뼈를 붙잡아도 승리하고 다윗은 돌을 잡아도 승리하고 여호수아는 칼을 잡아도 승리하고 모세는 지팡이를 붙들어도 승리하고 트로이 캐시는 햄버거를 붙잡아도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주님께 붙들린 자 되어서 오늘 저들이 붙잡고 있는 모든 재능과 저들의 영향력과 저들의 모든 경험과 시간과 물질과 저들의 모든 성품과 성향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다 살려내는 멋진 복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끝나는 모든 순서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큰 행사를 이 어려운 시국에 준비하고 또 마련하느라 이 천국의 잔치상을 준비하고 펼치느라 수고한 우리 임원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의 삶과 수고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부어주시며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분주함과 추위를 뚫고 나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한 모든 충청지역 교회 연합회 우리 교사여 모든 분들의 사역 현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